오늘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나열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전제가 있죠. 우리 마음의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눈이 멀어서 봐야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멀었다는 건 아예 못 본다는 뜻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책망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책망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는데, 거기서 나는 여러 가지 그 광물들이 있었고 금도 있었고 또 거기 또 온천도 있었고 또 안약이 유명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실상 너희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이고, 또 눈이 멀었는데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너희들은 벌거벗었는데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지역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안약 있지 않느냐, 그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서 너희들의 실상이 어떤지 눈을 떠서 보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건강하다고 말하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진리를 아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너희들의 무지를 실상을 보기를 원한다 하는 책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영적인 현실을 제대로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보지 못한다고 할 때는 영원을 보는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한시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을 떠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오면은 질문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뭘 먼저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이런 것부터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신은 불멸의 존재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보통은 제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읽지도 않고 심각하게 고민해보지도 않으면서 대뜸 자기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질문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안 믿어야죠.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인 거고,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분이 신인 거죠. 우리 이해로 쉽게 이해되고, 우리가 질문해서 쉽게 답을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걸로 끝나버릴 문제라면 그건 신비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신적인 영역도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인간적인 영역인 거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먼저 성경을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을 본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경 1독도 안 하신 분들 계실걸요? 뭐 손들라고 하면 또 새벽부터 기분이 잡칠 것 같으니까 손을 들 수는 없고, 마태복음마저도 제대로 다 읽지 못했고 창세기마저도 한번 제대로 읽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은 많아요. 말은 많고, 아는 건 많아가지고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목사는 이렇고 저렇고. 그럼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성도는 이렇고 저렇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을 안 하죠. 원래 실력 있는 사람은 말을 잘 안 하는 법인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쉽게 비판적이고 쉽게 난도질을 하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 교회예요. 그걸 자기에게 비춰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남들에게 비춰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진리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 모세를 보면 이렇게 소개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영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 이집트 왕자로 왕궁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여겼다. 기록을 한 거죠.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오지도 않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겠는가? 영원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시편 110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걸 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내 원수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성자 예수님한테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보고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을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여겼다. 영원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눈앞에 있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 사람만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말하는 이 모든 단어들은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 큰 단어들이고 어마어마한 단어들입니다. 부르심, 소망, 성도, 기업, 영광, 풍성함, 힘, 위력, 능력, 지극함, 큼, 이거 전부 다 너무 놀라운 단어들인데 한꺼번에 나오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한 단어만 뽑아서 설교해도 한 달씩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의 너무나 방대한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한 달이 뭡니까? 한 단어 가지고 1년을 해도 모자랄 만큼 그 광대한 단어들이죠. 19절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위력이라는 헬라어가 크라토스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말씀에 대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크라토스, 위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의 감겼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실망해서 내려갑니다.
그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다가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경을 풀어주면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풀어줬을 때 그 말씀의 위력이 그들의 심령을 강타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감겨졌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눈을 뜨느냐? 말씀이 풀어진 사람이 눈을 뜨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이 강타해야 그 사람이 눈을 뜨는 겁니다. 말씀이 열리기 전까지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눈이 안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리죠. 왜 그러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강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세속적인 욕망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 눈에서 깨끗하게 씻겨질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끗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낭패와 실망이 내 눈을 가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세속적인 가치관, 내 자아의 욕망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말씀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역사라는 헬라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에네르게아예요. 역사, 에네르게아.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에너지, 헬라어로 하면 에네르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에너지다, 능력이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에너지가,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재창조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은 말씀에 기반한 세상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잖아요. 그 만물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존재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세계를 창조했고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붙들고 있는 것 또한 말씀의 능력과 에너지죠. 그래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려면 반드시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다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말씀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말씀 없이 해석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종교이고 철학이고 사상이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아주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것들만 해석할 수 있을 뿐이지 제대로 진리를 관통하면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이론에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어요. 그런 이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말씀으로 목회를 해야지 다른 것 가지고 목회하면은 전부 다 뒤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교회에서 밥 퍼주시는 분도 있고 돈 쥐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영혼이 곤고하고 심령이 곤고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겐 밥 주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돼요. 밥 주고 돈 준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가끔 그 교회에 홈리스 분들 오시거든요. 이분들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 교회에 오면 뭐 의뢰 교회는 무조건 자기들을 도와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움 주는 사람이 원래 갑 아닙니까? 도움 받는 사람이 을이고. 근데 이분들은요 자기들이 갑이에요. 그리고 도움 주는 사람이 을이에요. 당당하게 교회가 말이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따지듯이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구제기관 아닙니다. 교회는 식당 아니에요. 밥 퍼주는 데도 아니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떨어질 때 그때 그들이 눈이 떠지는 거죠. 떠져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돼서야 먹을 것을 먹게 되고 나아질 건 낫게 되고 고쳐질 것이 고쳐지는 거죠. 진리가 떨어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단순히 뭐 밥 준다고 해서 그들의 눈이 떠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환경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나쁠지라도 안심해도 좋습니다. 그게 우리를 좌우하지 않아요. 참다운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되고 말씀과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 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은 곤고합니다. 뭐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돈 꾸러 막 다녀보세요. 괜히 마음만 상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부탁하시면 그 마음 상하는 일만 계속 생깁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물질에 어려움 당해도 한 사람은 여기저기 꾸러다니고 전화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리러 다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양쪽 다 똑같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돈 꾸러 여기저기 다녀서 겨우겨우 어떻게 5천만 원을 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밤새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5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은 믿음이 생겼고요. 한 사람은 빚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안 갚아도 돼요. 근데 사람한테 꾸면 갚아야 돼요. 이자도 줘야 됩니다. 그거 왜 그렇게 손해볼 짓을 합니까? 왜 사람한테 꿔서 그 빚을 져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공짜인데. 그리고 믿음이 생겼는데. 왜 손해볼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곤고하기만 한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땅에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땅이 땅을 해결합니까? 하늘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죄가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어둠이 어떻게 어둠을 해결합니까? 빛이 어둠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아닌 것 가지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서 여기저기 힘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은 누가 휩쓸리지 않느냐? 세상보다 높은 차원의 의식을 가진 사람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막 거기에 휩쓸리잖아요. 그 세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과 비슷한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생은 전부 다 의식 싸움이에요. 더 큰 의식을 가진 자가 더 작은 의식 가진 자를 삼키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더 많이 시키는 거고 유학까지 보내는 거고 박사학위까지 따려고 하는 거고 더 높은 의식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보다 낮은 의식 가진 사람을 통제하고 내가 그보다 군림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높은 자리로. 그 의식 싸움인 거죠. 세상보다 높은 차원의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에 삼키움 당합니다. 가장 높은 의식은 하나님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또 경배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신적인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신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이미 세상에서 더 높아질 것이 없는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모든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목회도 이렇게 목회자들도 보면요, 목회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목회 잘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못한다는 표현이 약간 좀 안 어울리기는 한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의식의 높낮이 때문에 그래요. 박사학위 가진 목회자가요, 목회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도사인데도 목회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전도사,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성도들이 있고 막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의식의 높낮이 차이예요. 박사 학위를 받았으면 의식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의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 학문으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낮은 사람은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고 또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에 휩쓸립니다. 그러면 목회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려고 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건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지 이걸 막 눌림으로 하고 고통 속에서 하고 억지로 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면 그건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해도 부담이 안 되죠. 부담을 안 느끼죠. 사람이든 돈이든 환란이든 기근이든 뭐 하늘의 천사든 생명이든 죽음이든 어떤 것에도 잡히지 않고 눌리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모르면 현재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을 먼저 알아야죠. 영혼을 먼저 봐야죠. 그래서 영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밖에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모르면 땅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속을 잃어버린 사람은 겉도 썩는 거예요. 또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도 그게 뭔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현재의 삶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이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해석이 됐다는 거죠. 이 고난이 다가올 영혼에서는 나에게 큰 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영광이 보이는 사람은 지금 당면한 환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죠. 또 나와 다른 사람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우월감에 빠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두고 못난 사람도 둬요. 왜 그러냐?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각자 다른 축복 받게 하시고 꼭 각자 다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모자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하는 일이죠. 근데 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있는데 너는 왜 있어? 이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없는 거니까 너도 갖지 마. 그래서 그걸 막 뺏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파괴적인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파괴하는 거.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머리입니다. 그분의 교회예요. 근데 교회의 지체를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예수님과 한몸된 지체를 미워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싫어한다. 이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분이 교회시기 때문에, 교회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거 엄청난 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뭔지, 교회의 영광이 뭔지, 그 부르심의 영광,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눈이 밝혀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